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영혼들, 그들의 영혼을 다 끌어안아 특별히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미국의 국민들, 그 중에서도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들, 트럼프 대통령,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세력, 이들을 더 강하게 끌어안아 아버지의 대전 가장 가까운 곳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배운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모범을 본 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던 모든 마귀를 아버지의 대하신 권능으로 다 물리쳐 이게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오로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서 나오는 다양하고 어렵던 속성들을 저희들의 사고방식과 마음과 정신 안에 심어주시어 그것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안착하여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분신이 되게 하시며 두 분의 정신세계의 그 모든 속성의 다양한 모범들을 저희가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가 됨으로써 그 속성이 저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하루 종일 바쳐드렸던 많은 기도와 희생과 예물과 봉헌과 갈망과 고통을 사랑하고 자기를 배제시켰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아버지를 그저 기쁘게 드리기 위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앞에 아버지의 대전에 어여쁜 예물로 봉헌드리고 바쳐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부디 상처받으신 성심의 마음과 그 갈기갈기 찢겨지신 상처 하나하나마다 이 다양한 예물과 봉헌과 희생과 고통사랑이 하나하나 입맞춤이 되게 하시어 그 상처들이 모두 아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귀의 이 간악한 계략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나라를 파괴하고 경제를 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딥스테이트의 마귀들을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서도 하나하나 뿌리째 캐내어 솎아내시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가장 뜨거운 무시무시한 지옥의 불꽃 속에 집어 던져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 속한 마음에 드시는 그런 속성을 지닌 예수님과 어머니를 완전히 닮은 영혼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부디 너그러이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며 트럼프 대통령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으니 그를 통해서 이 기나긴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어서 빨리 이룰 수 있도록 그의 주변에 더 많은 주님의 천사 군단과 선의 세력을 파견하여 보내주시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 되고 협력하고 똘똘 뭉쳐서 마귀와의 이 치열한 전쟁에서 어서 빨리 이겨서 원상복구가 되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과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과연 오늘 복음과 독서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름다운 질서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31일 연중 제4주일입니다. 제1독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호렙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럼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일독서와 복음을 한꺼번에 읽고 통일된 관점의 나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일독서와 복음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일독서와 복음을 한꺼번에 묶어서 오늘 드릴 말씀은 신앙의 발전이라고 할까요? 혹은 영의 분별의 발전? 요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공적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일꾼 있죠. 그 하느님의 공적으로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공적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증인.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그 모세 같은 경우도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공적인 일이었죠. 모세가 하는 일이. 하느님으로부터 너는 이 일을 해라 라고 공적으로 사명을 받은. 자, 근데 그 공적으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느님은 입증을 시켜주시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혼자 듣고 혼자 1대1의 하느님과의 1대1의 관계성에서 혼자 듣고 혼자 말하는 그런 세계라는 것은 공적인 게 아니죠. 근데 모세라고 하는 일꾼은 공적으로 아버지께서 세우신 일꾼이죠. 뽑으신. 그리고 그 공적이라는 것을 남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증인을 세우세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증인이 누구였죠? 자기 형인 아론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누나 미리암도 함께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옆에서 조력자, 협력자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모세가 혼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 공적 증인을 붙여놓으심으로써 이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이 맞다라는 어떤 확증과 표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의 일꾼, 저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공적으로 저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하느님이 진짜 그렇게 공적으로 일을 하라고 임명하신 건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음도 보면은 자, 예수님도 아버지 일을 하시는데 하다못해 예수님은 신성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셨는데도 공적 증인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많냐?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은 예언을 했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약 75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거고 그분의 사명은 뭐고 마치 본 것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고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거라고 증인이 된 거예요. 이사야가. 그 사람뿐만이 아니죠. 예레미야도 증인이고 또 과거에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의 그 초반부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벌써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리고 여기 오늘에서 또 오늘 볼 수 있는 거는 뭐죠? 마귀 들린 사람. 안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귀 들린 그 영이 예수님을 딱 맞닥뜨리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님 무슨 상관이 있어서 저희에게 이러십니까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갔어요. 조용히 해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와서 무슨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수많은 예언자가 반복적으로 증인으로서 다 예언을 했고, 심지어 마귀까지도, 오늘 여기서 마귀까지도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여기 증인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요.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마귀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이렇게 증인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공적 사명으로 누군가가 하는가 안 하는가라는 분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저 사람이 하는 저것을 공적 증인을 옆에 세우심으로써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요. 증인이 있다는 게. 여러분 천상의 책 배우시죠? 루이사 피카레타도 옆에 지도사제가 있죠. 그 공적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지도사제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파티마의 기적에 보면은 그 아이 3명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성모님께서. 그거 왜 1명에게 나타나셔도 되는데 굳이 3명에게 나타나셨을까? 그것도 1명에게만 나타나셔서 내가 성모님을 봤어요. 성모님은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고요. 무슨 세계대전이 일어날 텐데 이렇게 기도 많이 그럼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쵸? 다 저 미쳤네,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3명의 어린이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모습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하셔서 서로가 증인이 될 수 있게끔 하신단 말이죠. 즉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런 일은 다 이런 공적 증인을 두고 하세요. 그래서 누구나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이 인간의 열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완벽하게 마련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명이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실 때는 이렇게 지금 제가 예시를 드린 많은 케이스의 경우 다 증인이 있죠. 심지어 예수님은 성경에서 어떤 그 문둥병 환자나 이런 사람 피부병 고쳐주시고도 너 가서 사제에게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왜 보이라고 하실까요? 나 낫다고 자랑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이 뭉둥병 환자인 경우면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같이 못 살도록 옛날에는 이렇게 분리를 시킨단 말이죠. 그게 피부병이라서 남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근데 이제 다 났으니까 그 공동체에 가서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살 수 있게끔 확인 작업을 해주는 그 이유도 있지만 사제에 가서 보이라는 것은 봐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이 이 영혼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 사람 깨끗해졌다. 너 봤지? 증인. 이렇게 증인이 되라고 사제에게 가서 보여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는 일맥상통해요. 하느님이 무엇을 하실 때 원리라는 것은 변덕스럽게 이땐 이랬고 저땐 저렇고 그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어디에나 완벽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원리잖아요. 보통상 아버지가 어떤 공적인 사명을 어떤 영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때 그것이 진짜다. 이거 내가 이 영혼에게 사명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입증하실 때는 그렇게 공적 증인을 꼭 두신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지금 계속 제가 입증을 해드렸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증인이 많았어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예언자가 거의 찾기 드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서부터 다 증인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명이 얼마나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아버지가 인정하신 사명인지를 그렇게 입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시대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누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가 이렇게 하느님과 소통한대 성모님의 말씀을 듣는데 해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근데 영적 환경이 마련돼야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마련돼야 들을 수 있냐? 여러분의 정신이, 사고방식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속성들만 남기고 여러분 것은 완벽하게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에서 올라오는 내가 갖게 된 이상한 사고방식들 있죠? 다양한. 내가 이게 옳다라고 해서 가져다 놓은 정서나 기준이나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따를 근거도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이런 수많은 것들, 이 자아에서 발동된 이걸 완전히 다 버리고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것만 갖다 놓고 그것으로 내면을 완전히 가득 채운다. 그럼 여러분은 그것이 누구건 다 예수님과 어머니와 소통하실 수 있어요.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1대1로 신앙생활을 영성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자기를 버리는 것을 고도화시키면은 이렇게 예수님과 어머니를 보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듣거나 보는 것을 남 앞에 가서 말하면 안 돼요. 나 이런 거 들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에요. 왜냐? 그것이 공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랑 비슷한 걸 하는 거냐면 무당과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자기 혼자 나 접신했다 그러고 나 뭐 듣는다 그러고 뭐 들린다고 본다 그러고 막 자기 혼자 떠들잖아요. 주변에 아무도 그것을 인정할 만한 증인이 있거나 공적인 어떤 하느님이 인정하셔서 저건 진짜다라고 붙여주시는 증인이 없죠. 무당은 그냥 1대1로 내가 지금 신에게서 뭘 들었다고 뭐 이 집안에 뭐가 있다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당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1대1로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성을 잘 정립을 해서 듣는 거를 남 앞에 가서 말한다거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도 내가 하느님하고 소통이 되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줄 아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고 앞으로 뭐 멸망은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올 거고 이런 것을 감히 말하는 것은 굉장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이라는 걸 그 당사자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1대1로 소통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다 이게 점점 자기를 많이 버리게 되면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어요. 영이 더 뚫리고 더 열리게 되면. 그럼 그것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올바른 관계성을 갖게 되면 그때 소통하는 것이지 거기에 공적인 아버지가 증인도 붙여주시지 않았는데 그걸 남 앞에 가서 막 발설을 하고 막 내가 이런 거 듣는다고 이게 진짜라고 말을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내가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된다라고 뭐 메시지를 들었고 뭐 나에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거기 공적 증인 아무도 없는데 혼자 1대1로 듣는 것을 그렇게 남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은 그건 무당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혼돈을 이 마지막 시대에 초래하기 쉬워서 여러분에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내가 뭘 받고 천년왕국이 언제 올 거고 이게 어떻게 망할 거고 그래서 멸망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을 마치 그게 기정사실화된 진짜인 것처럼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큰일 날 일을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개인적인 교감의 나라에서 듣는 것을 막 남 앞에 가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 앞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기 19절 20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예언자를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여호수아를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이제 예언자를 너희한테 보낼 건데 여호수아를 보낼 건데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잘 보십시오. 분별 잘해야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저 영혼 안에서 지금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야. 이렇게 들으라는 뜻이죠.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저 영혼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입에 담아줄 거라고 하셨잖아요. 18절에. 그의 입에 담아줄 거다. 내 말을. 그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저 영혼의 입에다가 지금 담아주셔서 저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느님이 이르시는 말로 듣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추궁하시겠대요. 엄청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거. 그러면 19절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 하느님께서 공적으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계시죠. 모세가 있는 앞에서 내가 앞으로 이런 예를 세우겠다라고 모두가 있는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적으로 지금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정한 나의 일을 할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느님께서 인정하신 일꾼, 공적이다, 이는 내가 뽑은 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그 일꾼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느님이 직접 추궁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나라예요. 그쵸? 근데 20절을 보십시오.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된대요. 그럼 여호수아가 주님이 그의 입에 담아주는 것만을 똑바로 말할 때는 아버지의 일을 충직하게 잘 수행하는 종이 되겠으나,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말하라고 하느님께서 입에 담아주시지도 않는 것, 명령하시지도 않는 것을 주제넘게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느님 팔아서 말하거나, 혹은 하느님이 아닌 다른 이상한 것에 영에 들려서 그 이상한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계냐면요. 하느님의 일꾼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19절과 20절이에요. 19절과 20절.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다. 진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그럼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잖아요. 근데 그런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무엇을 말했는데 듣지를 않아. 그럼 듣지 않는 너를 내가 직접 추궁한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쵸? 하느님의 일꾼인데 존중하지 않고 하느님의 일꾼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아. 그럼 너를 내가 직접 추궁하겠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역으로 그가 하느님의 일꾼인데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여기 주제넘게라고 하셨어요. 주제넘게. 하느님을 능가한다는 뜻이에요. 능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주제넘게라는 나라의 행간입니다. 주제넘게 내가 말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여기 내 이름을 팔아가면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가 하느님 이름을 팔아가서 말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이상한 마귀에게 들려가지고 뭐라고 불라불라 말을 해. 그러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느님의 일꾼이 살아가야 될 이 경계값의 질서가 여기 딱 존재해요. 그럼 뭘까? 로마 가톨릭의 이교도를 잘 보세요. 여기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이 뭘까요? 마귀, 자아에서 올라오는 자기 기준, 재해석,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거. 이게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게 바로 그 나라예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상한 거, 혹은 성경에 나오는 거 다 재해석하거나 자기 기준, 자기 기호, 정서, 이런 나라에서 하느님 이름 팔아가면서 말한다. 그럼 죽어야 된대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그 경계값이. 근데 만약에 진짜야. 진짜 일꾼이야. 근데 그 진짜 일꾼의 말을 안 들었어. 하느님이 하시는 말로 듣질 않았어. 그럼 듣지 않은 너를 내가 추궁한다.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서원을 받았다, 하느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이교도의 수많은 하느님의 일꾼들이 다 20절에 해당하는 것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받은 일인가. 죽어야 된대요. 죽어야 된대요. 저주받은 일인가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서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전반부에 1대1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듣는 것을 어디 가서 나 하느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제 멸망이 이렇게 온대. 그리고 새로운 새천년은 이렇게 온다라고 막 떠들었어요. 그럼 20절에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힘으로 말한 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된대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건 공적으로 선택받은 여호수아를 대상으로 하셨는데도 죽어야 된다라고 했으면은, 공적으로 선택받지도 않은 1대1로 자기 신앙생활 가운데서 뭘 듣고 봤는데 그걸 남 앞에 가서 막 혼돈을 불러일으키면서 막 떠들어대면서 뭐라고 앞으로 이렇게 망할 거고 새천년은 이렇게 온대요. 어디에다가 집을 져야 되고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 사람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또한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뭘 봤대. 어머 어떤 자매님에게 무슨 기적이 있었대. 그걸 공적인 걸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게 공적인가? 하느님이 모든 사람 앞에 대중 앞에 가서 하라고 말씀하신 공적인가? 라는 것은 반드시 제가 앞에서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증인들이 다 있었어요.
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들어서 무당 점치듯이 하는 그것은 큰일 날 저주를 자기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20절에 해당하는 저주를 자기가 빨아들이는 거죠. 내가 말하라고도 명령도 안 했는데 네가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을 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하나님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대, 세상이. 이게 20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기 쓰여 있죠? 죽어야 된다고 쓰여 있죠. 이게 경계값을 잘 모르면 굉장히 외줄타기 하다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오늘 이 일독사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영의 분별의 발전, 신앙의 발전을 알아야 돼요. 과거에는 입에 담아주시는, 여기 지금 입에 담아준다고 하셨잖아요. 입에 담아주는 예언자를 쓰셨는데 지금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영성이라는 것이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 그 영성으로 살면 그 은총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총이 널려있는 시대예요. 지금 사실 마음만 먹고 내가 똑바로 반향만 하고 노력만 똑바로 한다면. 그래서 은총이 널려있는 시대인데 상대적으로 은총이 많이 널려있는 시대는 마귀도 그만큼 똑같이 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귀가 날뛰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럼 이때 내가 살아가야 될 스탠스가,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나라의 경계 정신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헷갈리지 않고 혼동스럽지 않고 휘청휘청거리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떠넘기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 여기도 발 담궜다 여기도 발 담궜다 이런 짓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시는 거고 경계값이 알아야 되고 질서를 알아야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렇게, 이때는 말을 입에 담아주는 시대라면 지금은 마음 안에서 말씀도 하시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래서 누구나 다 자신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내면을 가득 채운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하고 볼 수 있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게 뭐 꼭 수도자만 가능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누구나 가능한 시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통교를 하고 뭘 듣고 본다 해서 그것을 남에게 가서 강요를 하거나, 이를테면 혹은 내가 이런 걸 들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대 해서 남을 이상하게 현혹하거나 혼동을 주거나 부작용을 거기다 일으킨다면 그건 엄청난 큰 죄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공적으로 하느님께서 선택하고 뽑으셔가지고 아버지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일을 하시니까요. 이렇게 선택해서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통상적인 방법의 원리를 보면은 다 공적인 것은 증인,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증인을 다 두신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많은 케이스의 경우에 다 증인을 두고 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만 저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일반인이 와서 내 앞에 와서 뭐를 막 기적이 있었고 나에게 뭐가 이렇게 있었고 이런 것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될 일이고, 그것을 남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절대 안 될 일이다. 거기 수많은 마귀가 끼고 부작용이 양산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대체 거짓 예언자가 누군가? 20절에 해당하는 게 거짓 예언자예요.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아닌 거 말하는 건 다 잘못됐네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적으로 뭘 말하라고 선택받지 않았다면 일단 성경에 나온 것 아닌 걸 말하는 건 다 잘못됐네요. 왜?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말한 것에 해당하죠. 말하라고 명령한 건 여기 성경은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만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럼 이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 이것만을 말해야 되는 게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럼 그건 다 거짓 예언자예요. 거짓 예언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르침, 정신, 모범, 그것 아닌 것을 말하고 행하고 강요하고 남에게, 이게 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뭐 이상하게 막 사이비 같은 형상을 갖고 있는 것만 거짓 예언자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집에 있지만 주님의 일꾼입니다라고 겉모습은 주님의 일꾼인 것처럼 복장을 입고 있지만 그가 행해서 맺은 열매를 보면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이것 아닌 것을 말하거나 행하거나 남에게 강요하거나 이건 다 거짓 예언자예요. 그럼 20절 같이 죽어야 된다에 해당한다는 것을 똑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교도에 이런 거짓 예언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말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을 말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사실 거짓 예언자예요. 근데 자신들만 모를 뿐인 것이죠. 그들의 말로는 어떻다고요?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를 잘 알고 이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19절과 20절에 해당하는 그 올바른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속지 않고 살아남으실 수 있어요.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 분별의 기준을 가르쳐 드렸죠. 요즘 세상에 너무 혼탁하고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대, 누가 무슨 기적을 행한대, 거기에 무슨 하느님의 말씀을 주신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만 막 쫓아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자신이 1대1의 신앙생활 가운데 개인적으로 듣는 것을 그렇게 남 앞에 가서 말해도 안 되거니와 또 그것을 믿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31일 연중 제4주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